예,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런 제목으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베드로 1장 1, 2절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 뭔가, 믿는 자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우리가 영적인 정체성이 먼저 서야 되는데, 영적인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자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서 결혼해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 우리가 잉태되기도 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창세 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2절에 나오죠. 2절에.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참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 믿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저 이렇게 짧게 어쩌다 보니 우리가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뜻과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의 그 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이런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믿는 자가 가져야 될 정체성은 택함 받은 백성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여기 1절 후반절에 흩어진 나그네라고도 하고 또 그걸 조금 더 적실하게 한번 바꾸어 본다면 임시 체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나그네 또는 임시 체류자라 할 때 우리 머릿속에 외국인 유학생이나 또 여행자들을 떠올리면 조금 비슷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나 여행자들은 이 땅에서 삽니다. 그죠? 우리처럼 같이 살지만 언제나 자신들이 돌아갈 고국을 생각하고 또 그 신분에 그 고국에 돌아갈 좀 여행자로서 또 유학생으로서의 신분에 맞게 삽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땅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탄다고 자기도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좋은 집에 산다고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면서 또 그 본향에서 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자기의 삶을 공부면 공부, 관광이면 관광, 거기에 집중하면서 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참 이 임시체류자 그런 분들을 임시체류자라고 하는데요. 그런 임시체류자처럼 어떤 자신이 머무는 목적을 머리에 새기고 그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는 기독교인들이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아마도 1세기 말에도 거의 10,000명을 넘지 않았다고 하니까 몇백 명 아니면 몇십 명에 불과한 극소수였고 또 당시에는 로마 황제 네로가 통치하고 있던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시기는 그래서 소수이고 게다가 또 핍박까지 이렇게 받고 있는 처지였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6절에 보면 참 크게 기뻐한다고 이렇게 베드로가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걸 보면 어떻게 이들은 힘들고 외로운 상황 속에서도 또 이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이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임시 체류자요. 또 이 땅에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에 잠깐 지나갈 고난이고 또 어려움도 어려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낙심하지 않고 고난 앞에서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기뻐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참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 때, 우리가 임시 체류자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에 이 땅의 삶에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또 이 땅의 사람들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내 삶이 왜 그런가, 우리의 삶은 왜 그런가 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돌아갈 본향을 잊고 이 땅에 사는 목적을 따라서 열심히 살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을 때에 이 땅에서 더 이상 이런 불필요한 마음의 근심을 갖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임시 체류자요, 또 동시에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택함 받은 자요, 또 이 땅에 임시로 체류하는 자로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산 소망을 가지며 살아야 된다.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산 소망을 가지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누구보다도 인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그 수제자라고 불림 받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 볼 면목도 없었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할 만한 그런 어떤, 참 형편도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자기가 이 그리스도의, 산소망을 가진 자로서 뿐만 아니라 이 소아시아 성도들에게도 산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하면서 우리 자신이나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어떻게 베드로는 소망 없는 인생에서 소망을 가진 자로 거듭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소망 없는 인생이고 또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인데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산 소망을 주시고 또 살게 하시는가 이것을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산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크신 긍휼 때문에 입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산 소망이 있게 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그리스도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모든 예수님의 생애가 끝나버렸다면 부활이 없었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는 데서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죠. 그래서 베드로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그 변절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배신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못 이루시거나 예수님이 구원 사역이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구원 사역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배신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리고 세 번이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불러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를 인해서 베드로에게는 새로운 소망, 산 소망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는 그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어, 이런 새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확실함은 불로 불로 연단하여도 연단하여도 없어질 없어질 금보다 더 것보다 귀하여 더 예수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종기를 얻게 얻게 할 할 것이니라. 것이니라 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베드로는 이제 그 어떤 소망을 갖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7절에 방금 읽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를 이렇게 기다리게 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 때문에 문제 많은 베드로가 이렇게 그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산 소망을 갖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일 때문에 뭐 우리 자신의 잘난 업적이나 우리 자신의 잘난 믿음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 때문에 그 구원의 사건 때문에 우리의 그 문제 많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우리의 삶에도 산 소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고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신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우리의 실패와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잘못하고 부족한 그 수치와 부끄러운 일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힘든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산 소망,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 힘든 형편이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긍휼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게 하신 것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것으로 소망을 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오는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에서 오는 소망을 가지고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고 하였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산소망, 나는 산소망이 있다고 있게 하셨다고 말하는 베드로의 이 소망의 근거는 그것이 또 이 하나님의 현재적 일하심 때문인데요. 4절, 5절을 한번 보시면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하늘에 간직한 간직하신 것이라. 것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산 소망, 그 예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특징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반대지 않습니까? 썩고 썩지 않는 것이 아니라 썩고 더럽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패하고 또 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새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어떤 그것들의 특징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썩고 부패하고 나중에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특징은 뭐냐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이 말씀은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결코 변하거나
또 바뀌거나 또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베드로가 덧붙여 말하기를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일 뒷부분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보호하셔서 우리에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놀랍게도 절대로 변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5절 말씀, 방금 읽었던 5절 말씀을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현재형 수동태인데요. 문법적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현재적으로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보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이루셨고 또 그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우리 8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을 한번 받은 자들이 그 구원을 잃지 않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까지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땐 소망이 좀 있다가 좀 중간쯤 되면 소망이 약해졌다가 마지막엔 소망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기초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지키시고 붙드시기 때문에 처음 믿을 때 또 지금 믿을 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도 그 구원은 여전히 이렇게 변하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동일하게 우리가 그 구원을 받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 구원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여기 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도 아까 6절도 보셨지만 크게 기뻐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구원이 너무나 놀랍고 변하지 않고 너무나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산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고 동시에 그 구원을 하나님이 유지하고 지키시기 때문에다 이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산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시련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과 존귀로 바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 당시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상태,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고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했는데 소아시아 성도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였고 아주 극소수였고 또 우리처럼 극소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그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어떤 시련을 겪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지만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들이 당하고 있는 시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들이 알았기 때문인데요. 그들이 겪고 있는 시련이 여기 7절에 보니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칭찬과 영광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하면서 이 시련이 결국은 그리스도 앞에 자신들을 나타나게 할 시련이라는 것을 알았던 까닭이고 또 이 시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이 여기 9절에 보면 이 시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고난이나 시련은 그냥 고난과 시련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고난과 시련이 지나가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힘들어지고 망가지게 되죠. 세상의 시련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이 받는 시련은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받는 시련은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을 만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삶에서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받는 시련이라는 것은 결코 무익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큰 기쁨이 되는 것이 이 시련의 믿는 자가 받는 시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이렇게 야고보도 그렇게 말을 하고 베드로도 그렇게 말을 하고 바울도 그렇게 말을 하죠. 왜냐하면 그 시련이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시련을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련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요, 우리를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요,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부인했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고도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였지만 그가 자신에게 산 소망이 있다고 말을 하고 또 이 소아시아 성도들에게도 산 소망을 가질 것을 당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 때문이라는 것. 자신의 실패와 수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그 구원을 세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 구원을 주셨고 그 구원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산 소망이 있다고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또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참 소망 없는 세상이지만 소망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면서 산 소망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또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